오늘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렇게 생육하고 강성해져서 애굽인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산파들에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라는 얘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또 이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해서 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바로가 결국은 오늘 22절에 보면 모든 나이 신민이라 그랬거든요. 신민.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나일강에 갖다 던지거라. 이런 명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 산파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산파들이 이렇게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더니 왕이 불러요. 왕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왜 살려줬냐? 왜 살려줬냐? 그랬더니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고직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도저히 내가 애들을 못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고지식하게 아마 사실대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산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로 왕한테 죽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애국 왕의 명을 어겼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산파가 지혜를 발휘하고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국 여인들과 달라서 우리가 해산할 때가 돼서 가보면 벌써 나버렸더라. 이게 뭐냐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 거짓말이지만은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정말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지식해서 결국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징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들을 교회의 7집사들을 세울 때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라는 것은 칭찬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 받는 자 7을 택해라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 지혜와 칭찬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나가는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정말 지혜를 잘 짜내서 여기에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가 거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이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로 벌렁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네가 가서 유사들 70명을 선택해라. 장로 70명을 선택해라 그래요. 거기서 유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오는데 첫째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세 보고 네가 보기에 유사들 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분야에 그 중에 70명을 다 똑같은 분야에 넣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 분야, 어떤 사람은 저쪽 분야 이렇게 각각 다 다른 분야에 넣는데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할 잘하는 사람들, 그쪽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했던 지혜 있는 사람들, 그냥 일만 잘해서 안 되고 그 일을 함께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도 그렇고 거의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 융합 학문이라고 떴죠. 그죠? 융합 학문. 그냥 각지 다른 학문들끼리 합쳐져서 또 새로운 학문을 창설해내는 그 융합 학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과도 생기고 그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벌써 뭐냐면 출애굽기에 벌써 나오는 얘기. 한 가지 일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일과 다른 일들을 엮어서 잘하는 그것을 지혜로운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그냥 고지식하게 믿음만 좋아서도 안 되고 또 일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일과 믿음과 함께 겸비되어진 자, 지혜 있는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산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산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친구들도 많고 동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 같이 다 이렇게 학교 다녔으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앞뒤가 꽉 막힌 친구들이 많고요. 또 공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 삶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들을 또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그런 것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못했는데도 지혜도 없고 지 고집만 피우고 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삶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산파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산파들은 그냥 그 지혜만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혜가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면 다른 것인가 그걸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파들에 의해서 이 지혜로운 산파들에 의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지혜로운 산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들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이 산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 이 논밭이 비옥해진다라는 얘기는 논밭에 물이 들어오는 이 수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로가 없으면 이 논밭이 이렇게 뭐랄까 비옥해질 수가 없어요. 물이 많을 때는 수로를 통해서 물이 빨리 배설되어져 가고 이 논밭에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하고 또 물이 없을 때는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다 비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수로가 없는 데는 비옥한 논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수로가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수로는 논밭을 가꾸는 이상으로 수로에 대해서 도랑을 쳐주고 길을 내주고 물을 막을 수 있게 하고 열 수 있게 하고 이런 수로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논밭만 잘 가꾸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논밭을 가꾸는 그 이상으로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수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도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는 것도 바로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로와 같은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수로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가서 죽일 거란 말이에요. 이때와 또 다른 상황이 뭐냐 하면 이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한 1800년 이후에 있는 예수님 시대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 이하로는 헤롯이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려요. 지금 똑같이 헤롯 왕은 이 바로 왕은 산파애들에게 아이들을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헤롯 왕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2살 아이들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래요. 똑같은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애국 군인 바로 이 로마의 군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똑같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과를, 산파를 통해서는 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때에 따라서는 정치인들도 될 수 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군인도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른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바로가 세워놓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이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해줬다. 복을 받게 해줬다. 풍성하게 해 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도 복을 받지만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준점이 하나 세워져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두 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벌써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바른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다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가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아닌 부분인가 이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새는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되어지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70년대 대학생들 CCC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대학교 졸업한 CCC 출신의 그 대학생 졸업한 그 지식인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썼습니다.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골에 그 다음에 봉사하러 와서 성경학교 봉사하고 하러 와가지고 일하고 하면서도 당신 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 계시던 어른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당신이나 그러냐? 그러면 대학생들이 한 얘기가 한국말에는 당신이라는 3인칭은 극존칭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당신하고 표해서 이 단어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극존칭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떠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잘난 척했죠. 지식에 잘난 척했죠.
근데 그것이 그냥 습관화돼서 그 강남 중심으로 교회들이 대학교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것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와 나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할 때는 당신께서 하면 3인칭이 되어집니다. 너와 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데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1인칭이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2인칭입니다. 거기서 3인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신 얘기하면 1인칭과 2인칭에서 당신이라는 단어는 첫째로는 부부 사이에서 당신하고 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동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에 있지도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냐 하면 열받았을 때 그럽니다. 나이 많고 적고 니 언제 나봤냐? 당신께서 뭔데 떠드냐고 싸움 날기 시작할 때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인칭, 2인칭에서는. 이게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우자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인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내 동격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틀렸고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란 단어 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좋은 단어 있잖아요. 주님, 주님. 이거 불러라. 이게 이제 90년 넘어서 서서히 이제 한국교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또 얘기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당신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진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도의 당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당신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봤더니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나라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성경에서는 그냥 주님 부르는 게 가장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옳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게 성경적인가? 우리나라 문법적으로 맞다 그럴지라도 이것이 더 성경적인가 아닌적인가를 한번 성경에 갖다 이렇게 맞추어서 보고 그것이 좀 이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도 성경적인 방법이 더 맞다고 하면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0년 초 이후, 다시 말해서 92년 이후, 공식적으로 92년이에요. 91년에 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지고 92년에 우리가 중국과 국교 수교를 하면서 시작되었던 그 92년이에요. 북한에서 지령 내려진 내용,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이 위수동을 떠들었던 사람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수동을 떠들었던 사람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밤 12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 받아서 그것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지혜활동하고 했던 위수동의 사람들, 그들이 시민단체로 들어서 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첫 번째 타켓, 한국 사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내건 슬로건 하나, 세습제를 없애라. 대기업 세습제를 없애라. 그래서 대기업들이 물려줄 때 결국은 65%의 세금까지 물리게 해서 한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고 경영진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세습도 들어서 교회에 무조건 부정적인 사건을 집어넣기 시작했던 사건들. 이것들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시작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맨날 이 정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정교 분리가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떠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시작해서 그 교회 목사들의 세금 문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은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 아내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다 했고, 그런데 그것이 법제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심각한 것이 한국교회 세금 추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세금을 다 단속하고 잡아버리고 교회가 사회주의 정권이 되어져 가는데 발언 한마디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버린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내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세금인지 아닌지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다니는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들춰내면 누가 주일 헌금 1,000원짜리 한 것까지 다 기록이 남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개신교회는. 이 불교에도 그런 것도 없고 천주교에도 그런 리스트가 없지만 개신교는 워낙 투명한 교회니까 교회만큼 투명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까지도 헌금한 것 다 컴퓨터에 저장됐단 말이에요. 그거 들춰내면 어떤 집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헌금을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것을 추적해서 회사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면 다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잡기 위해서 시작되어 오신 게 종교법이에요. 종교인들 과세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포장은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나라가 사회주의가 됐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큰 교회부터. 떠드는 거는 작은 교회 그냥. 왜? 털어봤자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으니까 교회들이. 이러한 뭐냐 하면 기존적인 이게 맞아라고 떠들었는데 사실은 보면 아니었던, 더 깊이 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보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깊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파들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이 산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산파들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